그동안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지냈다고 해서 감사했어요. 자, 일주일만 잘 기다렸다가 4월 5일 날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만 더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새생활. 성도의 새생활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5주 되는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이때 골로새서를 썼을 때 당시가 바울이 제1차 투옥 시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대는 AD 61년에서 63년으로 추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옛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 모습, 옛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예, 땅에 있는 지체는 이러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의 본성에 따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최고가 말하자면 탐심이에요. 악이 많이 쌓인 것, 그 중에 최고가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성에 대한 탐심, 그것은 음란과 악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발달했지만 음란한 시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N방이라든가 뭐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어린 학생들을 유혹해가지고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한 엄청 많은 숫자들이 그걸 구경하고 하여간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성적 타락은 예전보다 더 강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탐심. 그래서 음란과 악한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에 대한 탐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탐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탐심의 그 발현이 부정과 사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근데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악이구나, 이거는 내가 사업함으로 남을 더 도와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잘 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부정하다면 그건 또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탐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점점 커지면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속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두운 영이에요. 그게 바로 그렇게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악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악한 생각, 악한 여러 가지를 탐심들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쌓이면 그게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악하게 산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 다니는 사람 확실히 좀 구별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악하면 그건 더 하나님한테 혼나는 계기가 돼요. 근데 어쨌든 악이 자꾸 쌓이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조절이 안 되면 그때 명령기도 하면 좋아요.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영들은 제거될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제거될지어다. 악한 영은 제거될지어다. 예,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게으름이 있으면 게으름 제거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분노가 많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분노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능력,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 지체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우리 속에는 안 좋은 뭐 아까 음란, 부정 뭐 이런 것들, 정욕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옛 지체를 정말 기도하고 성령 임해서 완전히 그것이 죽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습관들을 성령 힘으로 잘 제거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너희는 그 다음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분명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아멘.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무엇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존재와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존재와 탁월성을 강조하면서 이단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이단을 경계하고 교리적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 이단에 빠지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요. 이번에도 신천지 사건으로 코로나가 더 퍼지고 난리를 쳤지만 하나 또 좋았던 거는 갑자기 가정마다 전부 다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천지에서 다 있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다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만나가지고 부모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신천지에 그거를 이제 사라지게 해달라는 지금 막 요청을 하고 하여간 어쨌든 신천지에서 많이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이단들은 경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거기는 젊은이들 뭐 20대 10대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게 하고 아주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산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단 그쪽에다 바치게 되니까 젊은 애들이 자꾸 병 걸리고 결석되고 막 이런 병들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지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키워놔야 돼요. 자, 그리고 후반부 3장 1절에서 4장 6절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다 알지만 실천을 못하는 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즉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은 실제 삶에서의 윤리적 실천까지 연결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땅의 일에 생각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에 관심과 목표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면 우리는 막 이단에 빠지거나 또 이 땅에서 어려울 때 실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원칙으로 불신자들의 삶과 구별짓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새롭게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살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너희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구별되게 또 성령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그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옛 지체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죽음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 사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했지만 막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욕심도 들어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옛 자아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옛 자아가 너무 옛 지체들이 아주 죄악들이 우리 몸에 아주 덕덕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들의 죄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완전히 그거를 없애버려야 돼.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점점 제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회복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지식과 능력까지 주심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시는 지식과 능력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많이 지식도 부족하고 또 능력도 없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살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 지식이 부족하다, 그 능력이 부족하다 할 때는 그 지식과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붙여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소명을 그 사람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살면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평생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주제는 성도의 새 생활이라는 주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의 옛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특히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음란하며 부정하며 악한 정욕으로 사는 때가 참으로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계속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성에 대한 탐심이
음란과 악한 정욕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이것 말고도 더 악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병마들은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아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옛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이 땅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산다고 하면서 일할 때 보면 자기 힘과 자기 지식으로 일할 때가 참으로 많은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옛자, 옛 지체들을 다 죽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점점 회복되어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인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오니 이 시간 병든 자 있사옵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들은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아직도 비전이 막힌 자 있사옵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힌 비전들은 왕의 대로처럼 열릴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전 세계가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짐으로 전 세계가 안정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각 가정들이 정말 주님 보호 아래 강건하게 잘 살며 성결하고 거룩하게 삶으로 주님께서 더 함께 하시고 마지막 생애까지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산돌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축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생명, 승리 주심이 세계의 교회 위에, 세계의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대한민국과 교회와 각 가정 위에, 또 산돌교회와 각 가정 위에, 또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